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큰 비로 인해 소중한 것들을 잃고 깊은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집이 물에 잠기고 오랫동안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그 아픔, 그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러워요. 울고 싶으면 우셔도 돼요. 화가 나면 화내셔도 괜찮아요. 부처님도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지나간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집, 그 물건들, 그 모든 것들도 원래 영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잠시 맡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당장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처럼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다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몇 년 전 태풍으로 3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가 완전히 망가진 분이 계세요. 처음엔 정말 절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울고 원망하고 왜 하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을 원망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스님이 그러셨대요. 가게가 없어졌다고 당신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당신의 경험도, 실력도, 사람들과의 인연도 모두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가게는 사라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새로 열어서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그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도 커져요. 물론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상대방이나 대상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집착은 그것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해요. 중화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어요. 너는 아직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 바로 너 자신을 말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몰라도 가장 소중한 건 아직 남아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남아있어요. 무상을 이해한다는 건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앞으로 올 좋은 순간들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변할 거예요. 고통도 지나갈 거고 슬픔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버텨내야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인연법이에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진연기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인드라망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구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몇 년 전에 큰 수해를 당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고 집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진흙을 치워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옷을 가져다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다시 일어선 다음에는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재해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본인이 겪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물론 고통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 진흙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인연법을 이해하면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들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자신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연법을 이해하면 희망도 생겨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긴 거라면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상황은 좋아질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원망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비예요.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합친 말이에요. 자애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계시니까 자비 실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자비를 더 잘 실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도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세요.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같은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자비 실천이에요. 제가 봤던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몇 년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자기 집도 물에 잠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밥을 싸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들이 더 힘들어 보여서요. 함께 나누면 덜 힘들어져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혼자 아파하면 더 아프지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려고 하면 덜 아파요. 이게 바로 자비의 힘이에요.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즉시 달려가서 도와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큰 도움을 줄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자비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조심했다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져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자비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도 생겨요.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도 사랑으로 이기고 미움도 사랑으로 이기며 인색함도 베풀므로 이기고 거짓말도 진실로 이긴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자비로 이겨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해보세요. 원망하는 시간에 대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분노하는 에너지를 누군가를 돕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남을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아요. 남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힘을 얻어요. 이게 바로 자비의 신비로운 힘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 바로 호흡 관찰이에요. 숨 쉬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하면 차분해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나오고 숨이 나갈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이렇게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아나파나사티라고 불러요. 들숨과 날숨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이론보다 이런 간단한 실천이 더 중요해요. 또 다른 수행법이 있어요. 바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계세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아요. 이 순간에 충실해 보세요. 걸을 때도 수행이 될 수 있어요. 걷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걸으면 그것도 수행이에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천천히 느끼면서 드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선원에서 하는 좌선도 좋은 수행법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생각들이 들어와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생각들도 지나가게 두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거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 외부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마음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염불도 좋은 수행법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염불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염불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해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독경도 좋은 수행이에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짧은 경전을 읽어보세요. 한글로 된 것도 좋고 한문으로 된 것도 좋아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더 좋고요. 경전을 읽을 때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돼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참선도 해볼 만한 수행이에요. 화두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먹고, 나,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같은 화두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화두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수행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하고 슬픔도 변한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은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출구가 있어요. 그
그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설령 이 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윤회를 믿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이 생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물론 반성은 필요해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씨앗이 있어요. 지금은 어둠 속에 묻혀 있을지 몰라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싹 틀 수 있어요. 그 씨앗을 싹 틔우는 방법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키우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부처성을 깨우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선량한 사람들, 상담사, 의사, 스님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잖아요. 함께하는 것에 힘을 믿어보세요.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해요. 여러분의 아픔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돌보는 자비로운 존재들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작은 선행이라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이런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꿈도 가져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 희망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였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고통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예요. 지금은 그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살아있다는 것,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합장하며 기원합니다.